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두란노 서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저희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제 꿈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정말입니다. 두란노 서원이 처음 만들어진 게 제 기억에는 1980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1980년이 어떤 해였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유명한 해죠. 80년 5.18 광주 사태 일어난 해입니다. 그리고 80년은 제가 79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은행을 다닐 때 참 군대가 있을 때군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있는데 아무튼 최근에 영화했던 서울의 봄, 거기에 이어졌던 그 해가 1980년이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외환은행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은행 내에서 이제 신의회를 조직하고 신의회 활동을 막 시작할 때입니다. 젊은 청년으로서 결혼하기 직전에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 고향이 대구인데 대학을 서울로 오다 보니까 대학 다닐 때는 교회를 잠깐 떠났습니다.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대구 있을 때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가고 또 친구 만나러 가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학생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교회 가면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잘 다녔는데 대학 오니까 서울에 오니까 아는 교회도 별로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그 교회를 좀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대구에 이제 방학 때 내려가면 또 교회도 가고 그렇게 하다가 79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막 그때쯤에 외환은행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 신앙에 관한 새로운 것들을 세워갈 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신앙이 뭐지? 내가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성경이 그냥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냥 잘 믿으면 좋고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 거니까 잘 믿고 잘 살면 되는 거니까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선의의 거짓말 아닐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에 관한 뭔가 기초를 세워갈 때입니다. 그때 보니까 이제 외환은행 내에서 신의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도 목사님이 필요했죠. 제가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보니까 당시에 이제 하윤도 목사님이 쉽게 말하면 좀 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래요. 그리고 감히 용감하게 한번 찾아갔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직접 만나 뵙고 만나 뵌 장소가 두란노 서원 막 만들 때 그때입니다. 제가 그 일을 기억하는데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외환은행 다니는 직원인데요. 우리 신의 활동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은 모임도 생기기 시작했고 점점 커질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우리 좀 도와주시죠. 우리 교회 우리 그 신의 활동에 지도 목사님으로 좀 초빙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바쁘고 갈 시간이 별로 없고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했던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이 지금도 제가 잘 기억합니다. 뭐냐면 목사님께서 나는 은행 생활에서 잘 모른다. 그리고 은행 직원들이 문화를 잘 모른다. 그러므로 은행 내에서 직원들 상대로 해서 활동을 하고 뭔가 신의 활동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저는 그 말이 엄청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비록 지도 목사님 모신다 하더라도 그 일의 주체는 우리구나. 금융인들의 문화, 생활 패턴 이런 거를 잘하는 우리가 그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빛과 소금 잡지가 언제 처음 출간된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아시겠지만 너무 당연히 제 기억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85년 4월 1일 4월 1일이 무슨 날이죠? 만우절. 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만들어지는데 정말 그 당시로서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쭉 다녔던 교회 속에서의 그런 문화와 그때 이제 하영주 목사님이 막 퍼뜨리시던 그런 기독교의 문화 같은 것들이 뭔가 새롭게 막 느껴지고 큰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는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고 사회 한 영역에서 사회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조용히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런 종교, 불교 비슷한 그런 종교였는데 빛과 소금 그런 잡지를 보면서 기독교는 문화구나. 저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때. 그게 다가오면서 엄청 신선한 충격을 느꼈죠. 그 빛과 소금이구나. 그 빛과 소금은 뭐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죠? 사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사회로 들어오는 것이고 사회 속에 뭔가 기독교 문화를 장착을 시키고 거기에 퍼뜨리고 우리가 신앙을 간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죠.
내가 뭐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한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가치관이 변하죠. 그게 우리의 신앙을 간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빛과 소금은 사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회 속으로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그 사회 속에서 가장 빛과 소금이 돼야 될 영역이 어떤 영역일까? 그것은 스포츠도 있고 예술도 있고 많은 영역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바로 돈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돈의 영역. 이 사회에서는 돈이 정말 중요하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부닥치는 많은 문제들도 우리가 알고 보면 다 돈의 문제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저는 감히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적어도 돈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빛과 소금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교회의 많은 문제나 공동체의 문제들은 돈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돈 때문에 많이 깨지고 돈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자신들도 내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많은 것들 하면서도 항상 돈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돈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돈에 관하여 쉽게 말하기 힘들죠. 돈을 좀 터부시합니다. 돈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거룩하지 못하고 뭔가 그런 말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 잘 못하고 성도들도 교회에 가서 돈에 관한 얘기를 잘 못합니다. 뒤로는 말들을 많이 하죠. 정면으로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돈에 관하여 솔직하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 줄 수 없는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받을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사회에서만큼 솔직하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무엇이며 내가 뭘 원하며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우리 기도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된 나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처럼 모든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똑같이 교회 내에서도 돈에 관하여 솔직히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은행 다니면서 제가 은행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은행 들어가서 33년을 근무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다니면서도 제가 그 생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은행이라는 곳은 돈을 다루는 것이죠. 돈을 다루면서 이 돈과 신앙의 관계가 무엇이지?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다루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돈을 주시고 왜 돈 때문에 갈등하게 만드시고 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가? 도대체 돈과 신앙의 관계는 무엇인가? 진정한 돈에 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그게 목사님 설교나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희 은행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은행 생활을 계속 해야 되만 했던 이유는 돈에 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한번 체득해보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돈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내가 이해하고 그걸 내가 한번 실천해 보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직장이죠. 두란노 서울은 여러분들에게 직장입니다. 일하시고 월급을 받으시죠. 내가 일을 통하여 월급을 받고 그걸로 내가 선교 헌금도 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많은 내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과연 그 돈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게 저희 주제이고 또 제가 책을 쓰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란노 서울 생각하면 그때 두란노 서울이 이제 80년이 생기고 제가 그때 참 감명 깊었던 책이 이 책이죠.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책 돈과 섹스와 권력. 이 책 자체가 최초에 나왔던 그 책입니다. 그죠? 네.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다시 개정돼서 바뀌었는데 제가 이 책을 그 당시에 샀었는데 메모를 아침에 봤더니 이 책이 보니까 85년인가요? 나왔더라고요. 89년이군요. 네. 미국에서는 이 책이 85년에 나왔고 두란노 서원에서 89년 5월 25일 날 출간이 됐습니다. 그 책이고요. 제가 언제 샀냐면 이 책을 쌓아놓은 거 보면 89년 6월 10일 날 제가 책을 샀습니다. 샀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저희 고민들을 쉽게 해결해주는 명확한 답을 제공해주는 그런 책이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오늘 제 말씀의 주제도
이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이 책 내용 너무나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책에 관한 내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 요약된 것과 저희 생각을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큰 것, 참된 것, 나의 것이죠.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나의 것이 아닌 거죠. 뭡니까 저게? 큰 것은 무엇이고 크면서 참되고 나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반대로 작은 것, 참되지 않은 것, 나의 것이 아닌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 두 개가 대비되고 있는 거죠. 네. 그 두 개는 뭐냐면 크고 참되고 나의 것은 천국이고 작고 거짓된 것이고 거짓되기보다는 아무튼 좀 진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의 것이 아닌 것은 뭐죠? 그건 돈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돈과 천국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돈과 천국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과 천국의 대비에 대해서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보겠지만 그걸 통하여 뭔가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문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돈을 다루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돈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고 돈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돈을 다루는 그 자체가 아주 영적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죠. 겉으로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 사람이 돈을 다루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죠. 또 링컨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링컨이 어떤 말을 했냐면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맡겨봐라. 그 사람이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주 솔직한 말을 하는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권력을 다루는 문제, 돈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참 진실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돈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모든 사람은 돈 앞에서 솔직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영적인 문제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죠. 돈은 영적인 문제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천국이죠. 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기본 개념은 통치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장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다스리시는 주권자로서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러므로 현재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나는 현재 천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현재 나는 이미 천국에 속해 있다. 왜? 내가 나의 삶을 주님의 통치에 맡기기 때문이다. 그게 천국의 개념이죠. 이거에 비해서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너무나 많이 아시겠지만 딱 감이 잡히시겠지만 당연히 돈입니다. 예수님은 돈에 관해 정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예수님은 목수시죠. 나이도 33살. 그분은 은행에 근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돈에 관해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 너무 신기합니다. 그분은 금융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돈에 관해 정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돈을 많이 벌어봤을까요? 예수님이 주식을 투자했을까요? 예수님이 비트코인을 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돈에 관하여 그렇게 많이 아시나?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낄 때 그분이 기적, 가장 중요해서 그분이 부활이죠. 부활이고 그분이 베풀었던 기적, 그 많은 걸 보지만 저는 돈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 볼 때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에 관해서는 나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에 관하여. 어떻게 아시지? 이 젊은 청년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의 원리를 항상 돈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시죠.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 감추어진 보화, 값진 진주의 비유, 용수의 비유, 오늘 제 설교의 본문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모든 것들은 놀라운 천국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루는 소재가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과 천국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돈을 다루는 원리와 천국의 원리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돈을 다루는 원리가 따로 있고 그건 세상이 다루는 것이고 천국은 교회에서 다루는 것이고 그 두 개의 원리는 완전히 다르다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원리와 천국의 원리는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화, 값진 진주의 비유가 있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장사꾼이 장사를 하며 다니는데 엄청 비싼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 진주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당연한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연끌을 합니다. 그 장사님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엄청 비싼 값진 진주를 삽니다. 또 밭들에 가다 보니까 어떤 밭에 엄청 귀중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숨겨진 보화를 보고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땅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저 보화를 빨리 발견해서 파서서 큰 돈을 버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하고 집에 가서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밭을 삽니다. 굉장히 부도덕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가다가 어떤 마을에 어떤 땅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내가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해 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말도 안 하고 슬쩍 집에 가서 자기 집 다 팔아서 와서 그 밭을 산다. 그리고 밭 속에 있는 그 보석을 끄집어내서 자기 걸로 삼는 거죠. 되게 부도덕하게 느껴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뭐냐면 저것이 천국과 같은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그 가치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저희 모든 인생을 다 거기에 투자한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장사꾼이 그렇게 좋은 물건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 천국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내 모든 삶을 다 바쳐도 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 값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내 인생을 내가 영끌어도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돈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용서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몇 번 용서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과 내가 내 친구를 용서하는 것을 그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엄청난 차이다. 우린 지금 그 돈이 잘 모르시겠지만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여러분 얼마죠? 한 달란트가 여러분들의 20년 연봉입니다. 20년 연봉. 거의 평생을 다녀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돈이 바로 한 달란트다. 10,000달란트다. 그 돈과 20년 곱하기 20만 년의 연봉과 100데나리온, 100일치의 급여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과 내가 내 친구를 용서하는 것은 이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돈을 환산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비유 참 놀랍죠. 피부에 와 닿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비유입니다. 성경 학자들 가운데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행 다니면서 이 비유를 볼 순간에 정말 놀랐습니다. 놀랐고 정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비유죠. 재료 주인이 있고 그 밑에 매니저가 있고 밑에 소작인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 매니저에게 돈을 맡겼죠. 맡겼는데 이 매니저가 돈을 대충 씁니다. 쓰는 정도가 아니고 인마이 포켓 하는 거죠. 횡령합니다. 주인이 그걸 알았습니다. 뭐죠? 당연히 해고입니다. 여러분 직원들 중에서 돈을 달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 돈을 내가 두란노 소원의 돈을 슬쩍슬쩍 내 맘대로 쓰고 인마이 포켓 한다. 그걸 우리 경영 이사님께서 가만두시겠죠? 네. 가만두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은행 근무하면서 제가 리스크 관리 담당하면서 이런 금융사고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런 일 은행에서도 많이 생깁니다. 지점장들이 자기 은행 돈을 가지고 불법으로 대출을 하고 그 뒤로 돈을 챙기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제 해고를 통보하죠. 그랬더니 이 매니저가 먹고 살 일이 갑갑해서 어떤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죠? 어떤 잔머리 굴리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 빚을 탕감해 주겠다. 문서를 계약서를 바꾸자. 문서 위조하고 뒤로 뭔가 속닥속닥 거래를 합니다. 밑에 소작인들은 지금 매니저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는 말로 오해합니다. 그죠? 가서 두란노 서원에 내가 대표 출판 팀장인데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거는 두란노 서원의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너무 고맙다. 그럼 문서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자기 빚을 탕감받습니다. 50%도 탕감해주고 20%도 탕감해줍니다. 마치 은행의 지점장들이 대출해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서 5억 정도 대출해주고 뒤로 한 돈 1,000만 원 챙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매니저의 생각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나중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잘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는 거 맞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모든 것들을 알죠. 알고 난 다음에 당연히 감방에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비유의 어려운 점이죠. 저도 옛날에 보면서 이 모습은 전형적인 금융사고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보편화된 일반적으로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금융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인이 저 매니저를 감방에 보내는 게 아니라 칭찬한다. 저 뜻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의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말하는 거 보면 저 주인은 이 청지기가 매니저가 뭔가 자기의 미래를 비록 나쁜 방법이지만 불의한 방법이지만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지혜를 칭찬하는 것이지 저 불법의 행동을 칭찬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 성경을 보면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아, 나도 이렇게 해도 되나? 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나? 칭찬하시나? 근데 그런 말 절대 아니죠.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는 이것은 비유죠. 비유고 비유를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비록 그렇게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자기 미래를 대비하는 것처럼 저렇게 세상에 저런 나쁜 청지기도 저런 식으로 자기 미래를 대비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여 다가올 천국에 관하여 대비하지 못하느냐. 천국이 분명히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뭔가 안 올 것처럼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미래는 나의 몫이 아닌 것처럼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나쁜 방법을 통해서도 자기 미래를 대비하는데 천국이 분명히 올 것이고 내가 메시아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미래에 다가올 그 천국에 대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잘 볼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비유를 보면 정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저 주인의 위치에 하나님을 두고 매니저인 위치에 나를 두면 저 비유가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매니저가 잘못된 것은 뭐가 잘못된 거죠? 무엇 때문에 매니저가 나쁜 것입니까? 매니저는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니저가 자기 돈을 가지고 탕감해주고 남에게 주고 그랬다면 저 매니저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일 리가 없는 거죠.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매니저는 자기의 돈으로 소작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돈을 가지고 탕감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은행에서 지점장들이 은행의 돈이 아니라 자기 돈을 가지고 기업체에 대출해 준다.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돈이 아니라 은행의 돈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 비유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돈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그 돈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정반대로 마음대로 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저 불의한 청지기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 중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빼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것만큼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건강 여러분의 것입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건강은 나빠집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은 나의 것이 아니다. 왜? 그들은 그들대로 막 행동합니다. 즉 나의 컨트롤 밖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것이라는 것은 내 컨트롤 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의 명령에 따라서 잘 순종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행동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통장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그죠? 은행에서는 여러분 통장의 돈을 여러분 외에는 그 누구도 빼가지 못하게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인이 와서 우리 남편의 돈 좀 찾겠습니다. 찾아갈 수 있습니까? 가족끼리도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직 나의 통제하에서 내가 송금하면 돈이 가는 것이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이고 내 수중에 들어온 돈들은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오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땅에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내 것이 아니라면, 그보다 돈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이죠.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제가 이 비유를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처음 깨달았을 때 내가 은행 근무하면서 돈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나의 것이고, 제가 은행에서 IT 부서에 근무하면서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분들이 예금에 이자가 붙을 때 단 1원도 틀리지 않도록 밤새서 고생하면서 프로그램 고치고 테스트하고 그렇게 해서 이자를 잘 주고 대출이자 잘 받고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만큼 돈은 확실한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돈은 너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의 것이야.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천국은 너의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도 빼앗아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은 내가 너에게 맡긴 돈은 언제라도 내가 빼앗아갈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인정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천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하나님이 나 자신도 그 내가 너에게 준 그 천국은 내가 빼앗아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관하여 소유권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소유권이 뭐지? 나의 것이라는 게 뭐지? 남의 것이 뭐고 나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린 돈을 통하여 배웁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통하여 우리는 소유권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감을 잡힙니다. 애들도 크게 되면 세뱃돈 주면, 애들 세뱃돈 주면 여러분 세뱃돈 딱 받으면 내놓습니까? 절대 안 내놓습니다. 제가 지난 설에도 우리 애들한테 또 손자들한테 세뱃돈을 주면 딱 받는 순간에 그것은 자기들의 것입니다. 준 나도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이미 줬잖아. 왜 뺏어가려고 그래? 딱 그럽니다. 그만큼 소유권을 배웁니다. 근데 그 소유권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면 천국이야말로 확실한 너의 것이다.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그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나 자신도 빼앗아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돈을 관하여 우리 소유권을 배우고 참된 나의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비교하시죠. 작은 것과 큰 것. 작은 것은 돈이고 큰 것은 천국이다. 여러분 돈이 작습니까? 여러분 돈이 작죠? 마음껏 막 버려도 되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그걸 작다고 부르면서 정말 큰 것은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의한 것, 참된 것. 돈이 왜 불의합니까? 돈이 불의합니까? 돈이 불의한 이유는 그 돈이 정말 나쁘다, 탐욕스럽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한 것입니다. 돈은 왜 불의하냐? 그래서 이 돈이 불의하다는 얘기는 그것이 진짜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지 돈 그 자체가 나쁘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 이 말 참 재밌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가 뇌물 받은 돈으로 친구를 잘 사귀라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 나의 것이 아닌 재물입니다. 우리 NIV 번역에 보면 그 월드리 웰스로 번역하죠. 세상의 재물이라고 번역합니다. 저기 가면 불의하지만 그 뜻은 세상의 재물이다. 즉 나의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쓰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친구를 사귀는 것,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남을 돕는 것, 옳은 일에 쓰는 것, 그런 일로 우리가 돈을 써야 한다. 내가 돈을 벌면 가족을 보살피고 부양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뭔가 좋은 일에 써야 되는 것, 그것이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임상옥이라는 상인이 있었죠. 조선시대에. 그분이 정말 대단한 상인이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저는 은행 근무하면서 저 말도 제 가슴이 깊이 담긴 말입니다. 은행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충성된 고객을 만드는 것이다. 도란노 서원도 많은 좋은 일을 하시면서 정말 충성된 독자와 충성된 저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모든 것들의 목적입니다. 내가 돈을 써야 되는 이유는 이 극단적 비유 속에서 뒤로 돈을 챙겨서 자기를 지원해 주는 사람을 얻는 것처럼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는 보면 아주 극단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리더라.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런 비유들은 극단적인 비유들이죠. 다만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우리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비유에서도 이 비유처럼 똑같이 행동하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돈을 가지고 올바르게 쓰라. 그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책에서 저 표가 나오죠. 작은 것과 큰 것을 비교하고 불의한 것과 참된 것을 비교하고 남의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한다. 그게 돈과 천국에 관한 비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에 관하여 배우고 공부하고 몸으로 체험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은 너는 돈을 다루면서 뭘 배워야 된다?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큰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진정한 너의 것인가를 너는 배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돈이 필요 없는 거죠.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돈을 다루면서 천국의 원리를 내가 체득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도 내가 천국을 체험할 수 있겠지만 더 리얼하게 정말 더 피부에 와닿게 현실적으로 내가 천국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돈의 영역이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우린 그처럼 돈에 관해서도 아주 솔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되고 열심히 벌고 잘 쓰고 잘 관리하면서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가 쓴 책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하나의 참 문화로서 정말 빛과 소금처럼 그런 걸로 정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돈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 딱 두 번 나오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것은 우리가 돈에 관하여 솔직해지자 그렇게 말하다 보면 자칫 사람들이 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은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해서 돈을 무시하라 그 말 절대 아니다. 돈을 무시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나 돈을 잘 다루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돈의 우선순위다. 그 돈은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나는 그 돈을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도구로 인식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건 뭐죠 여러분? 이런 운동할 때 도구가 필요하죠. 아령이 필요합니다. 도구라는 것은 내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고 나의 몸에 잘 맞아야 되고 내 체력에 잘 맞아야 됩니다. 내 체력에 맞는 아령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욕심을 내서 아주 큰 무게의 아령을 들다가는 근육이 망가지죠.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역량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걸 잘 다루면서 점점 능력이 커지면서 하나님은 점점 더 큰 돈을 맡기는 거죠. 네. 내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과욕이 돼서 내 삶을 망가뜨릴 수 있고 돈이 너무 작으면 아령이 너무 가벼우면 내 근육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처럼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도구다. 아주 훌륭한 도구죠. 파워풀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정말 제가 강조드리지만 돈에 관하여 오늘 제가 원칙적 말씀밖에 못 드리지만 돈에 관하여 아주 솔직할 필요가 있고 사회에서도 솔직해야 되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돈에 관하여 정면으로 부닥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따라서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에서 정말 중요한 영역은 바로 이 돈의 영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의 것은 뭐죠? 천국이고 나는 돈을 통하여 그 천국을 배우는 원리를 깨달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평소에 알고 있던 말씀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직장에서 일하시고 월급 받아가고 집 와서 소비하고 이럴 때마다 항상 돈에 관해 갈등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목사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갈등을 느끼고 갈등을 해소하고 뭔가 배우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내 가슴 가운데 내가 쌓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목적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돈을 통하여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등한시할 것도 아니고 거기에 내가 집착할 것도 아니고 그 균형을 잘 맞추면서 열심히 벌면서 탐욕을 부리지 않고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삶이고 교회가 그렇게 돈을 그렇게 다루면 제가 볼 때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비판적인 사람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교회가 아주 거룩한 척하지만 정작 돈에 관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말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우리 도란노에 속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돈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생각, 올바른 성경관, 그런 것들을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돈에 관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신 것처럼 내가 정말 이 돈을 솔직하고 또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벌고 쓰고 관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부닥치는 많은 갈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